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와 함께 이 5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차 전도 여행은 62년부터 이제 67년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은 안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 기도서에 나오고 이 주요 지역은 이 서바나 지역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 네로 왕제와 그리고 화재 사건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66년부터 70년경에는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5차 전도 여행 때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도 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해서 이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여행을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있어요. 왜 2년 동안 있냐면 이게 구치소에 있는 기간이거든요. 구치소 이제 최대 기간이 2년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그냥 골탕만 먹인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소인 없이 이 자기 말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이 되고 이렇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규 전도 지역으로 이 서바나 스페인 쪽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레데 섬을 들렸다는 것을 이제 디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레데 섬을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밀레도를 들리면서 들리면서 또 골로새도 들리고 또 에베소서 들리고 드로아도 들리고 빌립보도 들리고 나중에는 이제 책엔 안 나오지만 이 고린도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 로마를 들려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 부분은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 로마에 들러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석방이 돼요. 62년경 이 로마,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림, 로마 여기서 이제 석방이 되죠. 62년경에 여기에 이제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62년부터 64년경 이 서바나 이 지역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레데 섬 이쪽으로 옵니다. 그레데 섬에서 이 디도를 남겨놓고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밀레도의 쪽으로 옵니다. 이 밀레도에 왔다는 것은 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내가 들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66년경에 이 골로새에 들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내려놔요. 디모데를 내가 너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를 들리는데 빌립보 들리는데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는데 이 드로아를 들린다는 점이 나와요. 드로아를 들린 점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옷을 두고 갔다고 했잖아요. 옷과 그리고 책을 두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를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로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서 에라스도가 있죠? 에라스도를 두고 왔다 그랬고, 고린도를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니고볼리, 니고볼리를 들러갔고, 여기, 여기에서 로마 쪽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니고볼리에서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고린도에 있고 니고볼리로 갈 거니까 너 이쪽으로 와라라고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지도서를 쓸 때 남겨두었던 그 서바나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나오는데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면서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이 질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들립니까? 이 밀레도를 들려요. 밀레도. 드로비모가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와 있죠. 예, 이걸 보면은 이렇게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는 예전에 여기 항구가 있었어요. 예, 항구가 있었는데 여기 배가 있듯이 항구 도시였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내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마지막 기도를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밀레도를 들리게 돼요. 이 밀레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안쪽에 이쪽이 또 이 골로새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 곳이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에는 당연히 이 오네시모하고 또 그 주인 있죠. 빌레몬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큰 나눔과 또 그가 어떻게 잘 지냈는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훌륭한 또 유명한 사람이 목회자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전히 3차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미제 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죠. 디모데를.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든든하게 했고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 하나는 이제 정말 잘 막았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들른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을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여기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가면서 자주 들렀던 곳이에요.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쪽에 보시면 이 환상을 보았던 장소고 유두고 이제 떨어져서 설교 듣다가 가다가 이제 죽죠. 그러다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지나면서 2차가 실현되고 이제 3차, 4차, 5차 가는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들리는 지역이 되었고 3차 때는 부활의 장소가 되었고 4차는 없지만 이제 5차 때는 또 이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에라스도를 두었으니까 이 고린도에 있던 이 베마라는 장소로서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있던 장소고, 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이때 고린도까지는 2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했지만, 여기에 이제 함께 했던 장소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예. 이제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서는 3차 여행 끝날 때잖아요. 3차 전도 여행 그 로마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냐면 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같이 있었지만 이 3차 때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 추방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가냐? 나중에 저 위쪽에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쓸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보고 알았다 이 말은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아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사건이 있었죠. 그 돌에 맞은 것을 보면서 디모데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집념과 복음에 대한 그 감동을 받고 수제자로서 따라다니게 된 거고요. 이 디모데는 후에 이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가 이제 교부가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폭정에 이제 죽게 되죠. 이 죽은 것을 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이제 폴리갑은 그 옆에 있는 서머나에서 순교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이 이런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어왔냐 봤더니 사도 바울의 그 순교와 디모데의 그 순교와 폴리갑의 그 순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게 전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 로마의 그 포름이라고 하는 로마 아고라죠. 이 아고라에 가면 여기 마메르티넘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피에트로 그리고 파울로라 하는 이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없어요. 정통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나오면서 여기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예. 여기 쳐다보는 것이요, 밑에. 밑에 이제 지하입니다. 그 전에는 셋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 이 중죄인들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감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셋집 여기 보시면 바울 셋집 있죠? 이 셋집에 가장 약하고 그리고 어, 빌립보 감옥이 두 번째. 제일 이제 강한 게 뭐냐면 지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이거. 이 사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베드로도 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사형이 확정돼서 이곳에 똑같이 왔다가 순교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형을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국 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됐죠.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이곳을 걸어서 이곳을 지금도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로 해놓지 않고 땅으로 해놓고 이쪽을 걸어서 이 순교의 장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 보니까 함부로 잔인한 죽음으로 죽이지 못했어요. 이 퇴고로 잔인한 사형이 참수형인데 목을 자르는 형입니다. 근데 그걸 이런 기둥에다가 네, 네, 올려놓고 탐정을 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념하는 이런 기둥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목을 한 번, 두 번, 세 번 쓸 때마다 이 샘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세계의 샘교회라고 바울의 순교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순교를 당한 뒤에 이 바울을 기념하는 이런 모습, 예, 이런 모습은 항상 이 칼과 성경책, 어디를 가든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도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딱 서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로마를 간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제 전통일 뿐이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장소를 로마 교황청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죽었습니다. 거꾸로 X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X자 십자가입니다. 요한교회라고 있는데 이 요한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데 12제자들을 다 순교한 것을 이렇게 조각상을 해놔요. 예. 특별히 여기 보시면 바돌로메 이 조각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바로 껍질이에요. 자기 껍질을 벗겨 죽은 겁니다. 이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순교의 물결이 우리까지 이렇게 왔죠.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어, 이렇게 유다에서 복음이 전파됐다가 그리고 이 수리아로 가고 이 수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복음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갖고 유다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되고 갈라디아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예,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예, 마기도니아 아, 마기도니아 아가야 있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이죠. 3차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4차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여기 4차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 이렇게 5차. 이게 이제 5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한 번 전도한 곳을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물론 서바나는 한 번만 갔겠죠. 그런데 4차 여행했던 곳은 또 들리고 또 들리고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들,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정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순교와 그에 따른 모든 사람의 순교가 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이때 왔던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로마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분이 이 제너럴 혐운이라 하는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잃고 이 상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전파시킨 것으로 하나님을 승화시켜요. 예. 그래서 그가 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책을 던져주는 것이었고 이것을 받았던 이 박영규라는 사람이 그때는 동의가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이를 성경을 가지고 벽지에다 바릅니다. 집을 꾸며놔요. 나중에 고조 황제 이후에 복음이 열리면서 이 평양에 와서 봤더니 어느 집에 두막을 갔는데 성경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돈을 줘서 거기에 사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널다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이 평양에 제1의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교회로 만든 게 바로 장대영 교회예요. 이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도 사역하셨고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 일이었죠. 대붕 운동. 그 일어난 장소로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야말로 순교자의 피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우리 개신교를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은 이제 모두 끝납니다. 사도 행전까지는 여기 4차까지 이제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죠.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 지역, 아시아, 로마, 예, 이렇게 서바나 지역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4차까지 나오고 그리고 5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걸 통해서 5차까지 이제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이 놀랍게 하나님을 해놨던 이것은 이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20년간 넘게 이 지중해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차 때는 이렇게 한 권,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3차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나와 있고, 4차 골몬 앳빌, 그렇죠? 예, 옥중서신, 그래서 1, 2, 3, 4 신약이 이렇게 딱 숫자가 나열이 됩니다. 5차는 조금 틀리지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확장시키려 굉장히 노력했죠.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도팀을 통해서 이 최소한 이 아래쪽은 아니더라도 위쪽에 모두 복음화하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방인의 복음을 이렇게 이룬 게 정말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도 왔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함께 또 이뤄나가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67년경 이때는 여러분 또 뭐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왜 바울을 죽이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불을 저질러 놓고 뒤처리가 안 되니까 이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20년간, 한 20년 되거든요, 이게. 예. 얼마나 많았게 이렇게 뒤집어 씌울 정도가 됐을까요? 저는 이제 바울의 이 열정과 하나님께서 이게 그 사용하신 모든 관계와 또 섭리 이런 것들이 모든 준비가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또 제국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킨 그 때를 이뤘구나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은 이제 5차 전도 여행까지 봤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